13장에서 두 선지자 이야기가 나온 후에 이어서 14장에서 두 왕의 아들들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 왕자는 죽고 또 다른 한 왕자는 왕위를 계승합니다. 이 대조되는 이야기에서 두 가지 점에 주목하여 묵상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져가심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을 아끼고 사랑하여 선지자 아히야에게 아들의 생사 여부를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히야를 통해 아들뿐만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를 모두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십니다. 여로보암은 두 금송아지와 제단을 만들어서 제2계명을 어기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이르러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아세라상을 만들어 섬기며 제1계명까지 어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보여주셨습니다. 르호보암 역시 산당과 아세라상을 세우며 남창을 두기까지 했습니다. 21절에는 르호보암의 통치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통치했지만 그 역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 시삭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시고 성전과 왕궁의 보물,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모두 빼앗게 하셨습니다. 이 빼앗긴 보물은 르호보암과 유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후 르호보암은 초라하게 놋방패로 금방패를 대신하면서도 정작 이 사건에 담긴 하나님의 메시지는 듣지 않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소중한 무언가 그리고 소중한 누군가를 데려가기도 하십니다. 이런 상황이 모두 우리의 죄 때문인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중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정직하게 받고 회개합시다. 왕의 아들과 보물을 가져가신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과 또 르호보암과 다르지 않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단순히 우리의 것을 가져가시는 것으로서는 우상 숭배를 비롯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아들, 그분의 보물을 잃으셨습니다. 우리의 상실에 대한 슬픔을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상실을 보십시오. 그분의 상실에 담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십시오. 우리를 착취하는 저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하나님 아버지의 얼굴을 보십시오.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시대 가운데 경건한 자를 데려가심으로써 오히려 보호하기도 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이들이 악했지만 하나님께서는 13절에서 여로보암의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로보암의 아들은 온통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 오직 이 아들만 묘실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의 삶을 영광스럽게 기리셨습니다. 때로 참으로 경건하고 의롭게 산 이들이 세상을 일찍 떠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들에게 복입니다. 이 세상의 죄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장수와 풍요와 성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자 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경건이 없을 때
이는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저주가 됩니다. 때로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얼룩진 풍요에 참여하기보다 의로 가득한 빈곤함에 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기도 합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인정받기보다 정직하게 박해를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와 같은 역설의 복을 보여주셨습니다. 죄인들 가운데 박해를 받으시는 의인으로서, 또 천박한 생명 가운데 고귀한 죽음으로써, 역겨운 자기 과시 가운데 순전한 겸손으로서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복이 되십니다. 이와 같은 역설의 복 가운데 참으로 복되신 분을 누리며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서 소중한 것을 가져가시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와 같은 역설의 복을 기억하시면서 그 복 가운데 참된 복이신 그분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풍요와 장수와 성취가 참으로 우리에게 그 밝은 얼굴을 드러내는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우리의 그 악한 성향을 강화하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서 소중한 무언가, 소중한 누군가를 가져가기도 하십니다. 아니, 그보다 더욱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얻기 위해서 이르셨습니다. 그 분명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역설의 복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를 기뻐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또 우리 평생에 죄 가운데 풍요를 누리기보다, 거짓 가운데 인정을 받기보다, 구차하게 생명을 유지하기보다 의로운 가운데 빈곤에 처하며 정직함 가운데 박해를 받으며 그 고귀한 죽음을 기꺼이 맞이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관악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또 귀한 새 생명들이 있습니다. 이 생명들을 우리가 기뻐하며 또한 아끼며 함께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길러가는데 참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과 마음의 질병과 아픔으로 고생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그런 귀한 기회로 삼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며 또한 일상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일상을 정직하게 마주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